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청소년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청소년들 빨리 들어와서 앉아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일찍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한 해 동안 풍성하게 채워주신 은혜로 함께 하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한 번 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채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 두 손 높이 들어갈까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마지막으로 한번 될까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 무엇을 했는지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은혜를 정말 값지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표현하며 살게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기뻐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온.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한 번 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다시 한 번요. 힘차게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한 번 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하셔서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한 번 더 할까요?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한 번 더요.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자, 한 번 더 할까요?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청소년들 함께.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뻐 하신가요? 우리 청소년들 기쁘니? 예. 주님을 찬양하는 게 기쁘지? 예. 자, 우리 계속해서 은혜라는 찬양을 한번 해볼게요. 많이 벌러왔던 찬양인데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힘차게 한번 고백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들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타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 높이 들을까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 청소년들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은혜인 걸 믿으시죠? 당연한 것이 아닌 걸 믿으시죠? 예,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귀한 은혜를 값없이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그걸 받아들이시고 또 그 은혜의 삶들을 온전히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라는 찬양 마지막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늘 일상의 예배가 아닌 정말 생애 마지막 예배인 것을 우리가 누리고 은혜를 간직하며 고백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라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좀 생소하더라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진정 그 은혜를 간직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백의 찬양을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익숙함에 한번 쳐볼까요?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날까지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늘상 예배가 아닌 정말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를 만나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며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값지게 여기며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의 삶들을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의 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늘 궁핍함이 없도록 풍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항상 감사하는 입술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남은 한 해도 주님 안에서 힘써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날마다 모여 기도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히 지금의 시국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고 참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이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치유받기 원하는 자들을 고치신 것처럼 지금도 낳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손을 펼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의료적 지원이든 기적적인 역사하심이든 모든 치유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떠나라 가라 복이 되라는 표 아래 예배를 통하여 한 영혼마다 비전과 목표를 주시고
끊임없이 큰 뜻을 품고 위기를 기회로 도전하여 변하는 동부 가족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정환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신 그 계획과 비전,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여호수아처럼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은혜를 귀하게 여깁시다 증거하실 때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고 도전받는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소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가정과 일터에서도 늘 주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청소년부 같이 올라왔습니다. 청년부하고 자녀들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드시고 찬양 예배는 가족들과 귀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시간에 이번 주에는 유아라 집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예절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배 안내위원들 교육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컨설팅 했을 때 김선진 소장님이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오셨는데도 아무도 아는 체를 하지 않더라.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절 교육을 좀 배워서 실제로 이제 인사하는 법도 다 가르쳐 주고 아주 좋은 강사예요. 우리 하늘샘 국제학교 거기 교사로 계시는 분인데 가까이 계신 분이어서 오셔서 할 텐데 예배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오셔야 됩니다. 항조 직분자들은 당연히 와야 됩니다. 시무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님들 미리 참석하시고 그리고 서리 집사님 중에도 예배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오셔서 예배 안내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잘 좀 배우고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마을별 찬양대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은퇴 안수집사님들 또 안수집사와 함께 야유회가 19일에 있습니다. 3040 세대 주보에 좀 잘못 나갔는데요. 1976년생부터 1990년생까지 오남성교회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20일 주일에 오후 5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식사하려고 합니다. 제가 갈 거니까요. 오남성교회 이 연령대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11조 기도회 내일부터 3일간 있습니다. 주일 봉사자 기도회는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수능시험 이제 한 달 조금 남았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3남성교회가 10일 토요일에 교회 탐방이 있겠습니다. 필리핀 예꾼교회 물품은 11월 24일까지 교회로 갖다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주부 참고하시고요. 필리핀 단기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월 9일부터 15일까지 6박 7일간 가게 되는데 다음 주까지 신청입니다. 청소년부, 청년부 이렇게 같이 와 있는데 신청하셔가지고 단기 선교 가시면 좋겠고 장년부 같은 경우는 재능 기부자 이제 개별적으로 다 좀 어느 정도 섭외가 된 것 같아요. 재능 기부자하고 그리고 희망하시는 분들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단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은 전에 개인 부담으로 가셔야 되는데 항공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재능 기부자들은 이제 선교 헌금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재능 기부하시는 분들은 또 가게나 일터를 비워놓고 가시니까 3박 5일 일정으로 돌아오는 팀이 있습니다. 재능 기부하시고 먼저 돌아오는 팀들인데요. 목요일 날 갔다가 주일 밤 비행기로 오면 월요일 새벽에 아마 도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3박 5일 일정도 있으니까 안 되겠다, 전체 다 안 되겠다 그러고 빠지지 마시고 가실 분들은 20일 날 오늘 13일 일부라고 제가 말씀드린 20일, 13일은 이제 준비위원들 모임이 있고 신청을 받은 걸로 20일 날 전체 모임을 광고를 할 겁니다. 그때 모이셔가지고 이제 의문이 있는 분들은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시고 난 뒤에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먼저 딱 선을 긋지 말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특별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차유경 집사님의 찬양과 이제 주월 워십팀을 보시게 될 텐데 저는 1부 때 웬 낯선 교인들이 왔나 했어요. 화장도 이렇게 해놓고 잘 몰라봤는데 주월 워십팀 2기예요, 2기. 새로운 팀들이 만들어져서 오늘 첫 무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주시리라. 나의 모든 생을 주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모든 생을 주는 너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주 여호와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천지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내가 산을 눈을 뜨니 도움이 여호와에게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올해는 참 유례가 없는 무더위를 지나왔습니다. 또 코로나가 이제 지난 지가 꽤 됐지만 그래도 코로나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보면 100% 회복이 안 되는 교회들이 대다수입니다. 기껏해야 80% 정도 되고 그런데 또 경제적인 부분들도 여전히 힘들고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하니까 그런 힘든 시간들을 이제 지나왔는데 그 일들을 당할 때 그 시기에는 참 힘들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또 이러다가 정말 끝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으셨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가 다 지나왔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다 지나온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간들과 일들과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나와서 오늘 우리가 숨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빼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은혜 찬양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숨을 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신근경색을 딱 앓고 보니까 숨 쉬는 게 얼마나 귀한지 은혜인지 금방 알겠더라고요. 예. 여러분 숨 쉬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자고 일어나는데 오늘 새벽에 눈을 떠서 숨을 쉬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잠자지만 하나님은 밤새도록 붙들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인데 부모님이 길러주시고 이런 것들 챙겨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에 대해서 자녀들은 어떻게 보답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까? 부모니까 자식들 돌봐야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이 은혜에 보답하는 게 참 중요하다. 어버이 은혜도 보답하고 스승의 은혜도 보답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당연히 우리가 보답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직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유형 무형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는 귀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헛되이 받지 말아라. 다 귀하게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근데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두 가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헛되이 여기고 있습니까? 네, 뒤에 거부터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은혜인 줄을 모르는 거죠. 당연한 걸로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되겠죠. 그죠? 이러면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를 주신 건데 헛되이 여기게 되는 거죠. 은혜를 가장 헛되이 여기는 모습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감사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다. 그러면 부모님이 이때까지 베푸신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학교 선생님이든 교회 선생님, 스승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근데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지 못한다면 스승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귀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모르거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걸 은혜로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헛되이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 자체를 보면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일입니다라고 인정할 때 그분에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주신 일을
부모님이 했다고 인정하게 되면 부모님이 고생하신 거지. 아침부터 새벽 늦게까지 수고하셔서 내가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인정이 되면 감사가 나와요. 스승님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인정이 안 된다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떠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빈손인 거예요, 빈손.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 때, 1년 3번에 지켜야 될 절기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에게도 이제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내가 그때 고마운데 내가 밥이라도 한 끼 살게. 내가 차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 아니면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봉투를 준다든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에 보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마찬가지인데 그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추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하게 하셨고 한 해 동안 살아오게 하셨으니까 그 은혜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서 와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는 말은 그 당시 제사장은 나병이 걸린 사람을 진단을 하고 의사 역할을 하는 거죠. 진단을 하고 그리고 나았을 때 다시 제사장에 가서 나았다는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격리되어 살아가다가 가정과 사회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10명이 모여있는 걸 보시고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너희들 가다가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면 너희 몸이 나을 것이다. 이 말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10명이 정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근데 가다가 제사장에게 가기도 전에 나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그 당시에 나병은 하나님만이 고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된 거죠. 근데 그 중에 9명은 어디로 갔냐? 지 갈 길을 가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돌아오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버렸어요. 몸이 나아가지고 이제 나았으니까 가정과 사회로 돌아가야지 가버린 거예요. 내 나병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고침받았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순종했잖아.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나은 거지.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이 없었는데 제사에 가면 안 낫습니다.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해서 가니까 나은 거죠. 근데 이 나은 9명은 어떻게 됐냐? 자기 의가 된 거예요. 내가 가다가 나았지. 내가 잘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했다고 인정하니까 자기 길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없는 거죠.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만 감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걸 주목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상에게 갖다 주는 데가 있어요. 우상을 만든다든지 우상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태어나도 종이고 태어나도 종이고 태어나도 종이고 430년 동안 몸이 착취를 당하고 노동력이 착취를 당하고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430년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밤늦게까지 일을 했지만 받는 대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중간에 먹는 음식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 출애굽하실 때 애굽 사람들에게 마음을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은을 비롯한 모든 보화들을 다 주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아무런 대값이 일한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일시불로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고생했으니까 가지고 가라는 거죠. 근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고 억압돼서 살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었고 빈털터리 인생으로 430년을 살았는데 엄청난 보물을 받아서 나왔으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써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제일 먼저 사용한 것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모양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저 시내산의 구름 속에 계시는데도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둔갑시켜가지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은 너무나 커서 어디에 담을 수 없는 분인데 금송아지에 축소시켜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갖다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방법입니다. 호세아서에 가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셔가지고 추수를 해야만 나올 수 있는 것들이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바알을 위해서 사용했대요. 바알을 만들고, 바알도 우상이죠. 만들고 거기 갖다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그들에게 준 건데 하나님이 은과 금을 준 건데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은과 금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주신 건데 이걸 갖다가 우상을 갖다 줘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중요해요. 왜 그렇게 했는가? 2장 8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준 건데 바알이 줬다고 생각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준 건데 죽은 신이 줬다고 생각하니까 죽은 신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갖다 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어나면서 디모데전서에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다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 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옷을 입고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옷과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과 용돈과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주신 것을 우리는 받은 것을 어디다 쓰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 보러 다니지 마세요. 우상에 갖다 주는 거예요. 돼지 머리에 갖다 놓고 입에 돈 꽂아주면서 굿하지 마세요. 그거 우상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노름하지 마세요. 도박하지 마세요. 복권 사지 마세요. 그건 한탕주의. 그건 너무 안 좋은 거죠. 하나님께 다 엉뚱한 데 다 갖다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지 못할 때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빈손으로 가게 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고마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에게 갖다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헛되이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 뒤집으면 돼요. 뒤집으면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히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야 인정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감사하는 것도 참 귀한 건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모든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의 질문, 은혜를 받은 자의 기도는 고민은 뭐 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하지?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고민이에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와서 앉아있고 부모가 가라고 하니까 와서 앉아있고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앉아있다.
그러면 감사가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보고 한 주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을 중심에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고 있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속으로 예배하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냥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중심에 감사가 있느냐? 내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네가 그걸 기억하고 있냐? 하나님 그거 보시겠다는 거죠. 아까 나병 환자 말씀드렸는데 9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병을 고치고도 지 갈 길로 가버렸지만 딱 한 명만이 돌아왔습니다.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이 한 명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럼 지금 이 사람이 가다가 나병을 낳았는데 주님께 돌아와서 한마디 딱 한 건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말이죠. 뭐라고 한마디 했냐? 주님, 감사합니다. 내 나병을 고쳐주신 것은 주님이십니다. 자기가 순종해서 나았지만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감사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적 없냐? 감사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9명은 다 어디 갔냐? 9명도 다 나았을 텐데 이런 말이죠. 9명도 나한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9명은 은혜가 없어서 감사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있었는데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9대 1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9명 10분의 9는 감사가 없었어요. 10분의 1만이 딱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준 은혜를 아는구나.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 자기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근데 사도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라는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이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을 줬는데 다른 사람들보다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지 않고 게으르게 직분을 하고 있고 이름만 가지고 있다.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직분이 은혜거든요. 근데 그 직분을 누구보다도 다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바울이 이거 내가 한 거야. 나 정도 이 정도 돼야 이 정도 하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기는 병이 있으니까.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강함으로 했습니다. 이 고백하는 겁니다. 아까 나병 환자를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거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냥 바꾸면 됩니다.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뒤에 출애굽기 35장부터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남아있는 금송아지 만든 것 빼고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성막 짓는 데 갖다 바칩니다. 그만 가지고 오라고 할 정도로 너무 많아서.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막 짓는데 자기의 것을 헌신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수하다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도 좋은데 다윗처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은 솔로몬이 할 일이다. 그래서 마음을 받겠다. 근데 다윗이 아쉬웠는지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두고 나는데 솔로몬이 성전 짓는데 개입할 수는 없지만 성전 짓는 재료를 준비시켜 줍니다. 그래서 국고를 다 털어서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국고뿐만 아니고 사유재산을 털어서 줍니다. 그 사유재산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금 3,000달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은 7,000달란트. 여러분 제가 이걸 또 계산하는 걸 참 좋아하잖아요.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금시세로. 여러분 1달란트가 무게가 어떻게 되냐면 34kg이에요. 1달란트가. 3,000달란트니까 3,000 곱하기 34kg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금시세가 18K는 이제 조금 떨어지는데 24K 순금. 순금 1g이 지금 얼마냐면 45만 3천 원이에요. 1g이. 그러면 3,000달란트면 얼마나 되냐? 46조 원이에요. 46조. 근데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이런 46조를 어떻게 드린다고요? 즐겁게. 어떻게 46조를 즐겁게 드리죠?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도 벌벌 뜨는데 우리는. 어떻게 46조를 하나님 성전 짓는다고 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이 46조 이거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다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되돌려 드린 것 뿐입니다. 나한테 주셨는데 46조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여러분 내 거라고 하면 못 드려요. 어떻게 드립니까? 그동안 전쟁하면서 이웃 나라 공격해오는 사람들 무찌르면서 전리품을 얻고 그런 것들 다 끌어모은 건데 자기 혼자 독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돈을 많이 드리면서 생색 내지 않을 수 있어요. 돈 많이 드리다가 생색 내거든요. 내가 많이 드렸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되돌려 드리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많이 받았으면 많이 되돌려 드리는 거고 적게 받았으면 적게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향유 여인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향유 여인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인이 달라요. 누가복음은 다른 사람이고 나머지 세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누가복음 7장에 향유 여인이 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시고 있는데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머리 틀러 닦아요. 근데 향유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본문에 수치가 나오는 3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하루 벌어야 될 돈이 1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동안 단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될 돈입니다. 10개월 월급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부은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향유를 주셨기 때문에 아니라 이게 은혜가 아니라 이 은혜를 받아서 되돌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더럽고 추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게 너무 귀해서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게 뭔가? 향유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입니다. 이름이 나와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더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자매들 너무나 사랑하시더라. 그래서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군다나 11장에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오빠를 다시 살려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향유를 갖다 부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향유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 향유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자, 이 마지막이 참 중요한데 이사야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소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 어전 회의에 갔는데 거룩한 천사들이 있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 갔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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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게 딱 가는 순간에
자기가 뭘 깨달아 버렸는데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내가 얘기사오니 그 찬양 있잖아요. 그게 그 배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사야 혼자 있는데 혼자 앉혀놓고 이사야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물으면 이사야 보고 가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많이 모여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렇게 물었는데 갑자기 이사야가 손을 버쩍 들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사야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킬지도 모르면서 손을 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렇게 했냐? 이유는 하나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제 죽었구나, 나는. 왜?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죽습니다. 그 거룩하심에 압도돼서. 근데 그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죽음으로 몰아가신 것이 아니라 스랍을 보내가지고 스랍이 제단 숯불을 가져서 입술을 정결케 해줍니다. 무슨 말이죠? 죄를 사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사야가 손을 들고 무슨 일을 시킬지도 모르지만 갔던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예요. 그 한 가지. 돈을 많이 줘가지고 높은 신분을 줬기 때문에 직분을 줘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죄 사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행동으로 벗은 몸, 벗은 옷을 다 홀라당 벗고 3년 동안 다닙니다. 그게 사람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거든. 너희들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 이사야가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알았으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죠. 주님 제가 왜 벌거벗고 다녀야 됩니까? 그런데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가겠다고 자원했고 그 일을 시키지만 그 일조차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면 내가 보입니다. 내가 보이는 순간 은혜는 헛되어집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은혜 입어서 뭐였냐?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어떻게 갚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갚습니다. 그 이웃이 보인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딱 간단하게 말하면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은혜를 헛되이 여기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자기만 보이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 나눔에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다면 무엇을 드리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리려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린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내어드렸고 향유를 갖다 부어드렸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 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렸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리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가 뭐죠?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 죄인에게 돈 갖다 주면 돈 많이 주면 은혜일까요? 건강 주면 은혜일까요? 좋은 집 주면 은혜일까요?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죄사함입니다. 네 죄가 사해졌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중에 가장 최고봉, 가장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보답이 안 된다면 나머지 은혜들은 그 밑에 것들인데 그 밑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보답이 되겠습니까? 가장 큰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도 보답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죄사함의 은혜를 진실로 받았다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목회 왜 하냐?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저한테 뭐 돈을 많이 주셔서 뭐 사람들 앞에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말을 하니까 그런 은혜, 그거 아니에요. 죄를 사해 주신 은혜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필리핀 이제 단기 선교를 가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이제 많이 안 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역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보이고 들리잖아요. 그럼 거기 가는 거죠. 거기 가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뭐 노는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거기 가서 노세요. 필리핀 아이들하고. 왜 꼭 한국에서 놀아야 돼? 그리고 알바 뭐 방학이 되기 때문에 알바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알바 그 돈 뭐 많이 벌 수 있겠죠. 근데 거기 가면 그 알바 버는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가 거기에 있어요. 이 알바로 번 돈으로 값을 비교도 안 되는 값어치가 있는 일들이 거기에 있다고요. 알바비 정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알바비 드릴 테니까 가세요. 필리핀에. 여행은 잘 가요. 그죠? 여행 가자 그러면 막 엄청 갈 거예요. 그죠? 근데 선교 가자 그러면 안 가요. 네. 여러분 가세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그게 베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오는 거예요. 재능 기부자들은 아마 이렇게 많이 된 것 같아요. 재봉틀도 하시는 분이 있고 미용하실 분도 있고. 여러분 이거 자기 가게 희생하고 가는 거거든요. 수입 희생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니까.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그거 한 달란트 묻어두고 주인께 가져오면 주인은 손해나는 건 없어요. 한 달란트 줬다 받았기 때문에. 사실 손해는 있어요. 은혜 갖다 넣었으면 이자는 받았을 텐데 이자조차도 까먹는 땅에 묻어두고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거죠. 갑절로 남겨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든 자신이든 인생이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 보면 좀 마음이 부담이 될 정도로 어떤 면에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립니다. 은혜는 너무 크니까. 우리는 오늘 감사한금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드는지 모르지만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이 정도는 뭐 드릴 수 있죠. 부담 없이. 그런 부담 없이 드리는 금액보다도 조금 부담이 되는데 드리는 거 그게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귀한 거지.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 하나만 해도 일평생 그 은혜 못 갚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도 평생을 살아도 죄 하나 안 짓고 일평생 동안 100년을 하나님만 위해서 산다고 해도 죄 사함의 은혜 못 갚아요.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가 그렇게 큰 은혜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은혜 하나만 귀하게 여겨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떠나십시오. 나만 생각하던 거 은혜도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우상이 갖다 준 그 삶을 떠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복이 되십시오.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제대로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삶의 목표 가치관이 뭐였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냥 애써 가지고 하는 거 말고요.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보면 기쁘게 해드려야 지혜가 됩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죄 사함의 은혜만 받아버리면 그냥 다 내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사랑해서 부모들이 다 내어줍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죄를 사해 줬나요?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뭐 희생을 했나요? 근데 부모가 다 내어줘요. 다 희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 위해서 주셨어요. 죄인에게, 더럽고 추한 죄인에게, 지옥 갈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목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학생들은 공부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직장 다니면 직장에 다녀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장사하면 장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목회하면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전부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마음을 담아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에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비롯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찬양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을 불렀지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내 죄가 용서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는 그 은혜가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옆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믿겨지고 이 은혜가 내 은혜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도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남아있는 생애를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사함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중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에 씻었네.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나의 죄를 사했고 이제 죄사함 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에서 언제나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은혜가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울 수 없는 은혜입니다. 사라질 수 없는 은혜입니다. 변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영원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목회의 길을 걸어갑니다. 힘들어도 갑니다. 끝까지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실 수 있을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사함의 은혜 하나만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일평생 동안 갚을 수 없습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확신 가운데 갈 수 있게 하시고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바꾸게 도와주시고 가슴 벅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길 힘쓰노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일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공로로 여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어른들 그리고 일부에 예배했던 우리 아이들 모든 동부의 가족들에게 대속의 은혜가 마음속에 견고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을 위해서 밤낮 죄만 짓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 죄를 없애주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 같은 죄인 내버려둬도 되는데 망해도 되는데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근데 내가 어떻게 은혜에 보답하고 갚을까? 내가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게 주신 은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살아야지. 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소년, 청년 시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 여러 가지 문화에 휩쓸리기 쉽고 음란한 것들, 중독에, 마약에, 게임에 주님, 우리 귀한 자녀들이 그러한 것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생명을 주신 우리 몸을 그러한 것에 갖다가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울처럼 정말 으깨져서 빠져서 드리는 삶이 아니라 녹슬어서 허비하면서 드리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살과 같이 날아갑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 엉뚱한 데서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우리의 기쁨과 힘을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집중력을 주십시오. 정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예체능 게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떨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감당해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체력과 성대와 모든 몸의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멋지고 근사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시간이 갈수록 이제 예배당에 못 나오시고 집에서 요양원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해진 우리 인생이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거쳐가야 될 과정이라면 주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거기에서 동행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정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자녀들이 많을 것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 창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더 강한 자로 세워져서 거뜬히 살아내고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경제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 주저되기도 합니다.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다는 이 다윗의 귀한 고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서 하나님 사업이 왕성해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우리 동부가족을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터전들이 삶의 자리가 일터가 공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면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자금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단기 선교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여서 정말 필리핀 단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깊이 헌신하는 동부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특순으로 찬양과 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로 신태롭게 2기가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우리 천안 집사님 정말 암투병 하면서도 준비해서 2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달란트를 갑절로 남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겨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추수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 동부 교회와 필리핀 선교지와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